할렐루야. 새해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쉽지 않은 분들을 만납니다. 함께 살아가기 좀 심각한 분들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아는 분, 많이 알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말이 많죠. 많이 아니까.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하는 얘기는 10개 중 9개가 틀린 이야기야. 많이 알긴 하는데 90%가 잘못된 지식이요. 잘못 듣고 와가지고 사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참 문제가 있죠. 매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렇다고 하면 곤란하죠. 두 번째, 근데 또 그분이 또 엄청 또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좀 이렇게 듣기 민망한 그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잘난 척으로 계속 일관해요. 온 세상에 본인이 제일 권위자인 거예요. 내가 이제 권위자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세 번째, 지금 보니까 근데 그분이 길을 잘못 가고 있네요. 그 누가 좀 말려주든지 아니면 누가 좀 스스로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 뉘우치고 돌아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잘못된 길로 엄청 열심히 가요. 열정이 있어요. 잘못된 열심. 어떨까요? 이런 분 있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시작하냐면요, 인생의 치명적인 대표적인 오류들이거든요. 잘못된 것들이요. 첫 번째, 잘못된 지식이요. 잘못 알고 있는 거. 두 번째, 잘못된 우월감이요. 이게 잘못된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잘못된 열심이요. 열심히 하는데 그 방향이 틀렸어요. 이게 지금 인생의 치명적인 오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좀 발견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서두에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2절부터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설교하듯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간증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옮겨지는 것을 보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막 간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 일을 왜 이 온 무리 가운데 간증했을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 공회거든요. 공회에서 지금 말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앞으로 가보면, 이제 지난주 말씀으로 가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의미로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유대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큰 교회가 있고, 거기서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지금 이 두 축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큰 축이거든요. 지금 안디옥의 일이에요. 안디옥인데 유대에서부터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먼 길을. 왜 왔냐 그랬더니 이 말 하려고 온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이 말 하려고 유대에서부터 지금 안디옥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전부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왜 이렇게 열심을 냈을까? 이게 잘못된 열심이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런 말이었어요. 거의 이단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그래서 2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복음은 그거 아니야.
복음은 할례로 받는 거 아니야. 구원은 할례로 얻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헛것이 되고 말아. 이제 이렇게 막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문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가만히 덮어둘 수 없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로 거꾸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할례 문제와 구원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던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총회가 열렸던 거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 아까 처음 읽었던 말씀, 그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서서 그 공회에, 꼭 우리 연회 같이요. 장로님들은 계신데 연회 출석하시죠? 그러면 가서 뭐 어느 교회 누구 회원입니다. 이러고 이제 발언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발언하는 장면이에요. 12절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내리셨는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지만 성령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환상을 주시면서 그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결국 그 성령이 내리는 걸 거기서 체험하게 하셨고요. 사도 베드로에게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선교 보고로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의장이 있었는데 이제 앞에 그 의장이 누구냐? 야고보였던 거예요. 이 야고보는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을 맡게 되었던 거죠. 큰 지도자였습니다. 13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3절,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는 이제 의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언을 오케이, 알았습니다. 다 들었고, 자 이제 의견을 들었으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자, 왜 이것이 이제 공의회냐라는 것을 이제 단서를 잡자면 그 한참 뒤에 가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만장일치란 말이 나와요. 이거 이제 공의회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했다. 이건 이제 누가 얘기하느냐? 야고보가 이제 의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그 다음 절 14절.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시므온. 시몬도 아니고 시므온, 이렇게 히브리식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왜? 유대식 이름을 쓴 거예요. 왜? 그는 유대인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유대인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 내리심을 증거하게 하셨다. 고넬료의 집에 갔던 이야기 하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 이름과 영어 이름, 그 중에 이제 영어 이름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유진박, 이름을 좀 다르게 쓰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뭐 서태지 씨도 정현철이시더라고요, 본명이. 그러면 집에서 이제 정현철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밖에서는 서태지 씨 이렇게 부르겠죠. 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정현철 씨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이런 거예요. 유진박 그러면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하죠. 그분의 본명은 물론 이름 성 거꾸로 해서 박유진입니다. 박유진. 그런데 누가 가가지고 만약에 박유진 씨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유진박 알아요? 그러면 다 알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서 그 사람을, 이분은 박유진 씨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거기에는 뭐가 좀 의미가 있죠. 강렬하게. 이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뭐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베드로도 지금 보통 부르는 베드로 이 이름을 쓰지 않고 시므온이 말하였다, 이게 히브리식 이름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갈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계시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전부터 써놨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죠. 16절 보니까 성경에 써있기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가 16절의 이유가요, 하셨으니 18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용 구절입니다. 다시 16절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무너졌던 거, 이것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지금 야고보가 왜 이야기를 이 타이밍에 꺼내느냐, 이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려 한 말씀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졌지 않냐, 이게 복음 아니냐. 그러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거, 율법 시대는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지만 회복시킨 그 시대가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가 온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그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 부름에 읽었나요? 그랬던 말씀 가운데 그 말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4주의 말씀이었네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지금 이 말이에요. 이 의장이 하는 말이에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율법 시대는 지나갔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구원의 시대를 여셨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이제 회의 결론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더 이상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목매어 죽인 거는요, 아직 피가 안 빠졌죠. 목매서 딱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피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더럽다 이렇게 생각됐고요.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이제 피는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이 보혈,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회의가 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건 그냥 예루살렘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전원이 당회에서 그 중에 사람을 택해서 그럼 몇 명을 우리 안디옥 교회로 보냅시다. 지금 여기서 지금 한 사람이 가가지고 지금 말썽을 일으켜갖고 이 문제가 일으켜진 거니, 다시 이제 사람을 보냅시다. 그 누구와 같이 여기서 올라온 바울과 바나바 갈 때 거기 이제 몇 사람 더 보냅시다. 그래서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이 유다와 실라였던 거예요. 여기 실라는 나중에 이제 그 옥중에서 찬송해서 기적을 보는 그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예요. 그 실라를 이제 함께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23절 이후를 이제 보시면 이제 그거는 각 가정에서 또 이제 예배 후에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죠.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내용이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내용, 복음의 내용의 반복인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이름을 다시 선언하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첫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이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던 이 안디옥 교회에 큰 태풍이 한번 분 거예요.
훅 하고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할례 받은 사람이 없는데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단이야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큰 태풍이 불었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멀리서 왔던 몇몇 교회 지도자들,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일단 전통이 있죠. 권위가 있고요. 서울이냐 지방이냐 뭐 이런 문제이기도 할까요? 아무래도 이미지상 지금 뭐 예루살렘 교회가 서울인 것 같고요, 안디옥 교회가 지방인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을 줍니다만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도자들이 내려온 겁니다. 뭐 지금이야 그런 개념 많이 줄었지만 몇십 년 전에 그렇지 않았나요?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서울에서 온 아가씨가 이렇게 있으면 시골에 있다가 시골 사람들이 뭐 전부 눈 동그래지고 어우 저런 옷도 입고 다니네 뭐 이렇게 뭐 그런 시절도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영화의 장면도 있고요. 요즘 서울 사람들은 뭐 먹고 산대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오더니 한다는 말이 여긴 구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왜 나느냐? 우리 삶 속에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몰라서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이런 분이 있다고 처음에 얘기했죠. 그분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10 중 9이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무지예요, 무지.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도 본문을 읽기 전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뭐 감동적인 이야기나 뭐 이런 책을 읽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취해서 하면 자꾸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하게 되니까 이거 말씀 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본문을 먼저 택하고 거기서 본문을 읽고 이걸 어떻게 전할까 그 다음에 찾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면 더 우리가 잘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참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이 한 절 한 절을 사모하는 분에게는 틀림없이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딱딱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얘기 뭐 이런 거 잘 안 하니까요. 그렇지만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그 말씀을 더 갈급해서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번 주 본문 뭐다 그러면 좀 펴놓고 미리 읽어보고 그러면 틀림없이 더 잘 들어옵니다.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이렇게 오늘 내가 좀 요거 좀 목사님 틀림없이 요거 좀 무슨 뜻인지 좀 어려우니까 요거 틀림없이 풀어줄 거다. 풀어줍니다. 틀림없이 그 부분. 그래서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문 읽어보고 무슨 뜻인가 예습도 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 말하고자 내 인생과 어떻게 만나주실까 이런 기대도 갖고 이런 거죠. 중요합니다. 그거 내가 알아 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안다는 건 누가 그거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적어도 그래야 아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 할례주의자들의 문제가 뭐였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엄청난 진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그들의 입으로도 그랬을걸요. 그런데 오늘 같은 입으로 뭐라 그럽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입으로 말은 했는데 모르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모순에 빠져버려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엄청 해박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데 그것이 누구로 회복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냐라고
성경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한 군데만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처음 시작으로 가봅시다. 시작으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낼 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그랬잖아요.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 이게 처음이에요. 아유 목사님 처음 아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인류 역사의 처음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까지는 원 역사로 보고 있는 거고 일반 역사,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일반 역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로. 그때 그 처음 하나님 부르시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류를 처음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 그 부르심이 뭐였냐, 모든 족속에게 내가 복을 주고 싶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어찌 처음 시작 첫 단추부터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만 구원받느냐, 할례로만 구원받냐, 그런 게 어딨냐. 할례는 은혜의 징표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성경에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말씀의 이해 부족. 교회 생활을 해도요, 말씀의 이해가 깊어지면요, 이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반드시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생활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이것이 다 더 어제보다 오늘 좋아져야 합니다. 멈춰 있다면 뒤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분 참 교만해요. 이거는 듣긴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분들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처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어, 이렇게 되고 맙니다. 2021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 삶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 깊이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응답받는 이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고 난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존심 엄청 세다고. 처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건 10중 9이 틀려. 두 번째는 자존심이 엄청 세. 자기가 세상에 제일 권위자야, 이런 거예요. 막 이 잘못된 우월감, 이 우월의식이 가져온 대참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셨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으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 뭐 다 유대인이 다 해먹는 거지 뭐. 그러니까 당연히 니들이 믿지 않으면 니들이 들어와야지 이스라엘 안으로, 할례 받아,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 할례는 은혜의 상징인데 그것이 우리가 니들보다는 좀 클래스가 달라, 이런 어떤, 이렇게 되어버렸더니 거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죠.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2021년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이렇게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런 희한한 일을 경험하잖아요. 바다도 태풍이 한번 휙 쓸고 지나가면 새로워집니다. 정말 고통스럽지만 다 휘저어놓은 그 상황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2020년을 지나 2021년을 살게 하신 것, 이 어려움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또 어찌 보면 충격요법 아닙니까? 교회에 모이질 못한다는 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 이보다 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 무엇보다 제게 정말 그 처음에 주셨던, 그 나를 사로잡으셨던 그 은혜, 다시 한번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2021년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 그 만남을 하나님
이 한 해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잘못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적어도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가는 이런 기가 막힌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이 한 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한 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말씀드렸습니다. 10 중 9을 잘못 알고, 그리고 자존심이 세고, 세 번째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엄청 열심히 가요. 좀 누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말릴 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계속. 너 그러다간 진짜 죽어. 그런데도 됐어, 그럼 죽게 내버려둬. 그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 열심이란 건 참 좋은 건데 방향이 잘못되면은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먼 예루살렘에서 세상에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열정이에요. 그 먼 거리를. 그래갖고 열심을 낸다고 한 일이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열심을 낸 것이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2021년 하나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게 해주세요. 그 누구를 위한 것 아니고 정말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직장에서도, 또 나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그 모든 나의 열심이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무엇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 아니요, 또 잘못된 우월감 아니요, 잘못된 열심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거품 물고 율법 준수를 주장하다가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로 다시 그 안건이 올라가고 거기서 참 부끄럽게 됐습니다. 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간증하고 나니까 할례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 말이 그 다음에 더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정립되고 자리 잡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교만은 언제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열심은 최악입니다. 2021년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더욱 순수하게 하소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한 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 부르면서 또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결단 찬송으로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세 가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며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그렇게 다시 새로워지는 이 한 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또 온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